오늘 레위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속건제, 축복으로 이어지는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제사였습니까? 번제, 그 다음이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번소와 속소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이제 속건제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5가지 제사를 좀 나눈다 그러면 크게 나눈다 그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배운 속제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속건제, 이 두 제사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제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 속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어떤 귀한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아무 그릇 하나 담지가 않죠. 정성스럽게 플레이트를 하잖아요. 플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근본 정신을 잘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상제. 배상제라고도 부릅니다. 속죄제와의 가장 공통점은 의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순서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순서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그 제물을 잡으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다 7번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도의 분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다 그러면 속건제는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참 기도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속죄제. 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나서 속건제로 가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그래서 배상제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상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내가 이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누구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내가 주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주인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이 탐나서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걸려. 그러면 그때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를 먼저 드릴까요? 배상을 먼저 할까요? 배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린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속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도 속건제 알고 있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들어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사람의 관계가 완전 틀어져 있어.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실까? 그러면 그걸 좀 살펴봐야 돼. 혹시 내가 이웃에게 실수한 것이 있나?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욥이에요. 욥. 그래서 욥이 성경에 동방에 그 당시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성경에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욥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욥이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제일 잘하는 제사가 뭐냐? 속건제예요. 자기 밑에 자녀가 10남매가 있는데요. 10남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봐. 속건제 제물을 가장 잘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절차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좀 써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속건제를 어떻게 되냐면 절차는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세 가지 절차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떠오르게 하시는 게. 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누구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적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걸 빨리 적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떠오르게 하시네. 또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엎드릴 때마다 희한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희한하거든. 참 희한해요.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거든.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을 하라고 그랬죠. 배상을 하는데 배상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합니까? 네,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냐? 20%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100만 원을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 그래, 내가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배상을 하잖아요. 배상할 때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 참 이런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거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100만 원에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에 5분의 1이면 20%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120만 원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뭘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속건제의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뭐냐면, 극단으로 치닫는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극단의 죄를 예방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통념은 뭐였느냐? 그 당시에 통념은 뭐였느냐면,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성경 시대와 비슷해요. 성경 시대와 비슷한데 그때 통념은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뭐를 상하게 합니까? 눈을 상하게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기본적인 통념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극단으로 시작이 돼 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속건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저 사람 왜 저랬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뭐가 나오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뭘 쌓아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건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털어져요. 내 안에 악이 쌓이질 않아요. 선만 쌓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서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에 넣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것들 내 안에 다 쌓아두고 저 봐라 저놈의 새끼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폭발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털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뻔뻔한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해당이 돼요. 속건제가. 이 속건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법상에.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주운전 위험하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나요? 여러분같이 선한 사람들은 안 하죠. 아예 뭐 술 입에 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음주운전 벌금 엄청나게 세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술 입에 대면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다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뭐 진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칙금들, 벌금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그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요. 저 가본 적이 없는데 놀랜대요. 거기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인데 그렇게 깨끗하고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숨 막혀서 못 산대요. 왜냐하면 벌금이 너무 센 거예요. 아하, 그 도시가 깨끗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휴지 버리잖아요. 20만 원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휴지 한번 버리고 침 한번 뱉으면요. 그냥 2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러니까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해요. 거의 뭐 50만 원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만 원 가까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숨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숨 막힌다고.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가서 뭐 한 일주일 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도시 굉장히 깨끗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벌금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뭘 내야 돼요? 위약금 내야 되잖아. 그 위약금이 뭐냐?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라. 약속할 때는 그냥 함부로 막 사인하고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성경 정신이야. 그리고 혹시 그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 더해서 위약금 내라는 거예요. 위약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모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죄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 안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속에 어마어마한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의 죄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 제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주는 삶이 되자. 시작. 선물 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사실은 진정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피해 주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혹시 주지 말고 살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도 너에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 피해 주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 주면 우리 율법에 맞춰서 5분의 1로 배상해.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건 제물을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뻗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뻗으라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밤낮으로 외우게 하십시오. 이거 제가 유대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반드시 외우게 한대요. 자, 19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빚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김 목사한테 빚졌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시겠어요? 아니 속건제물을 얘기하신 주님인데 겨우 20%로 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막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선물 주고 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프면 사명이다, 눈물 나면 사명이다, 답답하면 사명이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너무 밟혀. 내가 그 사람 도와줄 건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 사람 어떻게든 돕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람 도와줬어.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눈물 나는 마음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말씀 하나 볼게요. 화면에 준비했어요.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18장 16절. 자, 속건 제물은 이웃과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1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뭐가요? 사람의 뭐가?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 여러분 인생길 열어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물 잘 하십시오.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할 줄 아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잘하자. 감사를 잘 하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잘 하세요. 감사의 인사.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좌우 앞뒤로. 정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정말 인사 잘해야 되고요. 감사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듣잖아요.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 제가 지난주에 그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탐볼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픽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탐볼 초등학교 앞은요, 막 차가 수십 대가 돼 있어요. 근데 몰랐어. 뭘 몰랐느냐? 올해 3월달부터 거기에 카메라를 달았대요.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범칙금 이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3장이 한꺼번에 날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7만 원이야. 7만 원 한 장이. 37에 20에 21만 원. 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 3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탐볼 초등학교 앞은요, 거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픽업해야 되는데 뭐 어디다 대요.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제가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놓고 고지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고지를 했겠죠, 공무원들이. 근데 뭐 그게 보이나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이렇게 다 받았을 거다. 난리 났겠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말이야, 공무원들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 막 그렇게만 하지, 거기 한번 나가봤냐고, 현장에 나오면 거기 말고 찾을 데가 없다고. 그럼 뭐 애들 어떻게 태우냐고,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라에서 좀 월급만 받으면 다냐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벌금 내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탁 낮췄죠. 수고 정말 많으시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항의 전화 정말 많이 왔지 했더니 일을 못할 정도래. 당연하지. 거기 그럴 수가 없는 데거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대. 그래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제가 3장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이게 날라와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죄송한데 이거 뭐 제가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로만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지금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을 잘 적으셔가지고 팩스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글로 보내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한번 봐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봐줬어요. 그래서 21만 원 다 탕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좀 예쁘게 좀 해요. 말을 좀. 제발 좀. 말 좀 예쁘게 좀 해요.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을. 지난주에 저희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왔어요. 이제 만년필에다가 제 이름 딱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 영상을 보면서 아침마다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정말 목사님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다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시죠? 근데요, 참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물을 받으니까 제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고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선물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내 마음 알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마음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하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 그냥 산 넘어 산이에요.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감사를 잘하고 있나? 사람의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애석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근데 공통점은 둘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야.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딱 한 가지.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날마다 잔치한 거 그게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날마다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거, 날마다 축제처럼 사는 거, 그거 왜 얼마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인데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그렇게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쫙 빼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들락날락하는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데 그 거지는 말 그대로 헐벗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옷 한 번 입히질 않았어요. 그 거지는 늘 배고팠어요. 근데 한 번도 따뜻한 식사 한 번 대접한 적이 없어요. 헌대가 다 굶어 터졌어요. 거기에 약 한 번 발라준 적이 없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자기 새끼, 자기밖에 모릅니다. 거기만 날마다 거기서 잔치를 한 거예요. 성경에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지 않았잖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수년째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현재 6명의 아이들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보에 이름이. 주보 뒷면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돕는 아이들 이름 나오잖아요. 그 제가 주보에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카비샨단, 자센, 보스코, 우아마리와, 호엘, 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양육해서 이제 졸업한 왈테르까지,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현재 7명의 아이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6명의 아이들, 7명, 왈테르까지 7명의 아이들을 계속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다고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굉장한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뭐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조차도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늦어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속건 제물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좀 이렇게 그나마 그 중에서 형편이 좀 좋은 교회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 좀 돕자 그랬어요. 근데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임영애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목회자들 위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들만 모여요? 사모님들은 안 모여요? 그래서 예, 사모님들은 뭐 지금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사모님들은 안 모이려고 합니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사모님들로 한번 모이시라고. 사모님들은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지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소식을 전했죠. 지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부담되네 이거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새삼의 교회에서 하신대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교회 형제들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제 목사님 혼자서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가족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뭐 반 이상은 나오지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속건제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도 조금 할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할까요? 늦었어요. 왜냐? 저는 우리 교회만 복받기를 바래. 아멘. 네, 다음에 하시라고. 일단 우리 교회가 먼저 할 테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 어려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예요. 누구겠어요? 성이 삭시야. 이름이 뭐예요? 삭시야. 삭시.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삭 누구예요? 승찬이가 얘기해봐. 누구야? 삭개오. 그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가 이제부터 제 삶은 온전한 속건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은 몇 프로를 배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는요 5분의 20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5분의 20이니까 몇 배입니까? 4배잖아요. 4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율법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의 1이 뭐예요? 5분의 1이 뭐예요? 저 5분의 20 하겠습니다. 4배 하겠습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부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름 나오잖아요. 삭개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속건제물을 배웠으니까 속건제물을 안 할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잊어버릴까요? 그렇죠. 축복은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축복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넘치게 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좀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가사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신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정말 뿌듯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거룩한 속건 제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속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회와 많은 성사님들을 아버지와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지나가지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건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속건제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이웃들을 향하여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우리의 사랑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속건제물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살매의 교회에 넘치는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살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뚝 솟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온전한 속건제물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온전한 속건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